뭐 개인적으로 좀 다녀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선교팀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 밥도 먹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온 선교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 같이 간 선교팀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직접 팀을 이끌기보다는 우리 건지영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처럼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섬겨주시고 또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선교의 장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25명의 단기 선교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옆에 계신 분과 먼저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하고 다 하고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우리 원수를 사랑합시다. 네. 원수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제가 원수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는데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런 자연 현상을 반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래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설교로 사람들을 놀래키시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기적이라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깨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저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자들인데 저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마시고 오히려 원수를 미워라 하시고 손가락질 당했던 비난당했던 저들을 품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원수가 미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원수가 미운 게 당연한데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헬라어로 악한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의 뺨을 때리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원수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어려운 명령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에게도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제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좋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말장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고요. 사랑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의 영역이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가슴이 떨리는 것이고 누군가가 보고 싶은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3년만 지나면 3년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오래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재밌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볼 때 가슴이 떨리면,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가 가슴이 떨리면 그 아내를 부정맥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아내가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거죠.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는 목소리가 나오면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길을 걷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안기고 싶으면 관절염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갑자기 멋있게 보일 때는 백내장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은 철저히 의지의 영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도 온유하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지만 감정이 올라오지만 그걸 누르고 시기하지 않는 의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철저히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을 수가 없고 사랑이 영원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좋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요? 그것은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의지인 것을 기억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만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지만 선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를 선대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축복하는 것은 나의 의지입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도 나의 의지입니다. 너희 뺨을 친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복종시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면 내가 아무리 미운 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니까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라고 하는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악마를 닮는 것이며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은 짐승을 닮은 것이며 선으로 선을 갚는 것은 인간을 닮은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동감되지 않으십니까? 선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았는데 악한 것으로 갚으면 우리는 악마와 같은 사람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짐승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거 당연한 거죠. 내가 선하게 대했으니까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오늘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자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 맺은 사람들과 계속 불편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얼굴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내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원수를 미워하는 그 일들은 그 사건들은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나의 미래가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만날 때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피해 가게 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을 피하고 도망다니게 되면 결국 이 모든 피해는 내가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원수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솔직한 고백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솔직하게 여러분과 동일하게 드는 생각,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왜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제가 선포해도 여러분 각자가 원수를 사랑하시기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부어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가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그대로 사랑하셨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정들,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흥분해서 말구의 귀를 쳐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그 말구의 귀를 붙여 고쳐주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해 주신 거죠.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셨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셨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시죠? 아니요.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때에 그 기도의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울 때에 아직 변화되기 전에 그 스데반을 잡아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가 그 스데반의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당신의 두 아들 동신, 동인을 죽인 무참히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 사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양재선이라고 하는 아들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안경선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신학을 권유해서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 갑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죠.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원수 사랑의 길을 실천을 하신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함께 성정이 같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멀리 외국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5명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브라질 원주민에게 들어갔다가 5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5일 만에 죽임당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얼마나 큰 낭비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5명의 선교사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와 남겨진 자녀들이 그 원주민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원주민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원수를 사랑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서가 아니라, 목사님이라서가 아니라, 선교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에 원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궁인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그 마음이 부어져서, 그 궁인함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연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능력과 은혜 가지고는 절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져야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얼굴 속에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닮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민한다면 원수가 아닌 나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죠. 여러분과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결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원수도 사랑하겠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겠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2절이 뭡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뭐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어야지.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죠. 이다음에 예수님 다 만나러 가실 텐데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부끄러움이 없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야. 또 거부감이 드는 명령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 세상을 구원하고 믿음의 선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